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지난주는 창세기 24장 34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저 인간들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순종하시고 또 종의 모습을 나타내셨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창세기 1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아브라함의 종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있죠.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종으로서 어떻게 충성을 했는가, 이와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란 것은요, 따를 종자, 이런 이제 한자로는 이런 글자인데, 일반적으로 심부름꾼이나 하인이나 혹은 머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노예라는 말은 아주 생소하지요. 물론 이제 인신매매도 있고 끌려가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노예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은 많이 있었죠. 그러나 물론 우리나라의 근세조선 때 이 종은 마치 노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사고 팔고 한번 종이 되면은 영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 신분까지도 아예 종의 신분, 그래서 가장 낮은 이 천민 계급에 속한 이와 같은 신분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근세조선 때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대부분 다 노예를 의미하는데, 이 노예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란 다른 사람의 소유권 하에 놓여져 강제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노예는 가축과 같이 그 스스로는 어떤 권한이 없이 다만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넘겨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과거에 노예이었다거나 지금도 신분이 노예였다고 밝히는 것은 대단히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여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종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청지기입니다, 혹은 나는 집사장입니다, 나는 관리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가 나홀의 성까지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이제 요한은 이제 그 종들에게 이렇게 하고요. 또 그 자신을 가리켜서 그 종 요한에게 이렇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종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일림함으로 자신에게는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으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책임적으로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종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상고함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아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종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나홀의 성까지 찾아갔던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면, 만약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면, 그런데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저 나홀의 성까지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 종을 가리켜서 이제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정도로, 확정을 할 정도로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 의한 것이 아브라함에 의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다메섹은 지금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죠. 이런 아주 이 성경적으로도 대단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그 나라는 이 전통적으로 폭풍과 다산의 신 하닷이라는 이와 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가리켜서 림몬이라고도 부르는 그 우레의 신이었습니다. 천둥의 신, 그런 의미죠. 예, 과거 이제 그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요, 번개나 천둥을 엄청난 어떤 그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진 어떤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되니까 이 천둥이 왜 치는지, 번개가 왜 번쩍거리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규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천둥, 번개가 친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단한 어떤 그 자연 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다메섹에서는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폭풍과 이 다산의 신 하닷을 그들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 성 밖 우물가에 잠시 머물 때에 리브가가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올라올 때에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자 리브가는 내 주여 마시소서 이렇게 대답한 후에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이 마시게 하였고, 또 종이 물을 다 마시자마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계속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길렀습니다. 예,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묻죠. 그때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24절 25절에 보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푸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통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집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성실과 이 사랑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선하게 확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보내면서 7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한 것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삭의 신부감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의 첫째 자격은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점찍어서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실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무엇인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특별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죠. 뭐 자기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이 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의 또 임무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공부를 해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요, 이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시기에는, 그때는요, 지금 조금 전에 다메섹이 나왔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요,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 권한을 받아서, 위임받아서 지금, 자기의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이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 엎드려져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빛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빛봐가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한 것으로 끝났고 장사된 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인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나사렛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가 돼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어느 날 저희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도 저희들의 지식이나 저희들의 경험이나 저희들의 어떤 이 성경을 아는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동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셔야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를 누가 불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일 먼저 불렀죠.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이제 쭉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12제자로 혹은 12사도로 임명한 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어떠함이라든가요, 저희들의 자원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님을 알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므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맹세한 대로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고 있는 성읍 나홀에 저녁 때쯤 도착하였는데, 성막 우물 곁에 낙타들을 꿀리자마자
묻고 또 물어서 신부감 물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예, 나홀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신부감을 빨리 구해야 되겠네, 이런 초조함과 예, 그런 것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 이 집에 좋은 교수가 있는지, 적절한 마음에 드는 교수가 있는지, 뭐 나이는 적절한지, 또 저 가나안 땅까지 따라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요, 이 신부감을 물색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도 아주 그야말로 고민하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딱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거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저질러 놓고 저에게도요, 목사님 이러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다 결정해 놨는데 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선택하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놓고 내가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됐으면 그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옳지 못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는 성 밖 우물 곁에요, 낙타를 꿀리자마자 예, 동네 다니면서 묻고 또 물어서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집, 이 나홀의 그 집을요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저 가나안 땅, 예,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는데 신부감을 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적절한 신부감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나홀의 이 성 밖에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이렇게 그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 종의 기도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단순하게요, 이삭의 신부감을 순적하게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즉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심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즉 성중 사람들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시간인데, 그렇죠, 이제 저녁에 밥 짓기 전에 물을 길러러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수도를 틀면은 전부 다 물이 나오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아낙네들이요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러 다녔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모두 다 이 사기로 된 이제 이 보라벳, 밤색 이런 사기로 된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컸을 때는
이 양철동이를 이고 이렇게 물을 길들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옹기 그릇을 이고요, 머리에 이고 옹기 항아리를 이고 이 우물에 물을 길들어 갔다 오면은요, 옹기 항아리 자체도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물을 가득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이제 걸으면은 당연히 물이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담고 위에다가 바가지를 딱 이렇게 엎어 놓으면은 물이 덜 출렁출렁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철이 나왔을 때 함석, 이 함석, 이와 같은 물통을 이제 이렇게 이고 다니는데, 혹시 뭐 돌뿌리에 친다든가 혹은 미끄러져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옆에. 근데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지만 물을 길러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거기 미끄러지곤 했어요. 아낙네들이요. 여자들이. 물이 거기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옹기의 항아리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양철 이 함석, 이 그릇은 물동이는요, 만약에 떨어뜨려도 막 찌그러들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러나 깨지지는 않죠. 참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그때요. 그리고 이제 양철이 나왔을 때는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물찌개를 만들어서 2개씩 이렇게 짊어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다 짊어지고 다녔는데, 제가 가끔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그것을 짊어지고 가서 물을 길러 온 적이 있어요.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물을 그렇게 길러 가지고 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물을 길러러 갈 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옛날에는 아주 새벽에 여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침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순 보리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보리를 이렇게 절구통에다 찧어가지고요, 한 껍질 벗겨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번 1차로 한번 삶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따로 퍼놓고요. 그리고 일부를 이제 또다시 삶아가지고 그것으로 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에 공정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 거는 가서 물을 길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할 때 새벽에 물을 길러러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또 여자들이 일하다가 와서, 혹은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요, 그 물동이를 지고 또 물을 길러러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13절에 물 길러러 나오겠사오니, 물 길러러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저녁 때였으니까 아마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을 그런 때, 저녁밥을 지키기 직전에, 저녁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물을 길러러 올 그와 같은 시기가 됐다,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시간인데, 어떤 처녀에게, 물을 길러러 나온 어떤 처녀에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할 때 그 처녀가 대답하기를,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만약 종이 물을 길러러 나온 어떤 처녀에게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면은 물을 주는 처녀들은 혹시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물을 줄 것입니다. 동양의 이 관습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이와 같은 계기는요, 우물에 나온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주세요, 물 한 바가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흠이 안 됐습니다. 그럼 애간 남자와 애간 여자라도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이렇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과거에,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접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접촉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요, 나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때만 유일하게 물을 달라고 할 때만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의 이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중 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시간인데 어떤 처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그 처녀들이 물을 길러 가지고요 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이 종에게 물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요청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이는 여자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역사심이 아니라면 거기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도록 물을 주겠다고 하는 처녀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신부감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등 이와 같은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될 것 다 아시죠? 아멘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채워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끝나겠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웅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옛날 이제 수색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 복음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얼마나 웅변을 하든지요. 아주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기도를 이어나가는데 얼마나 막 웅변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와 정말 기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냐 이렇게 하겠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외국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 가지고 한 80여 명이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그 집사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등등 이제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요. 아주 유식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직위도 높고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를 시키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자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상한 단어가 아주 계속해서 언급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개인 기도로는. 그러나 공중 기도로는요, 적절치 못한 거예요. 공중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 관심사.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도.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미사여구를 쓴다 아름다운 이런 같은 언어를 활용을 해서요 이렇게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런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 기도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웅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공중기도에서는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기도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의 일입니다. 그때가 이 70년대 말경 됐어요. 70년대 말경. 그때 이제 저 청량리에서 이제 제기동교회란 이제 동대문교회라는 것을 개척해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요. 이제 한 분한테 기도를 시키면요. 이제 이 자원에서 이제 하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분은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다가 청량리로 다리에서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은요. 막 성도들이 웃지를 못하고 킥킥킥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기도는 옳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오늘 교회 오는데 여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목사님이 가시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공통 분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를 할 때요. 이런 점을 유의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요.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요 개인 기도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연거푸서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똑같은 제목의 기도를 가지고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1년이든 10년이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A라는 집사님이 한 기도를요. 또 B라는 집사님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또 C라는 집사님이 또 하고 D라는 집사님이 또 하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지.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기도를 꼭 하고 싶었는데 A라는 집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러다면 하나님 제가 꼭 기도하고 싶었는데 저 A라는 집사님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나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주제이신 천지의 주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며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기도하도록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예배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리고 기도가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며 그 사귐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을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아침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조가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밝히자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8절에 이렇게 자기가 리브가인 것을 확인하고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인 것을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인 것을 확인하고는 예배드리며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48절에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나홀의 성으로 보냈던 아브라함의 종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 아브라함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을 보내는데 어떤 종을 보내겠어요? 어떤 종을 보내겠어요? 예. 종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서 누구를 보내겠어요? 제비 뽑아 그래가지고 보내겠습니까? 예, 제비 뽑는 것은 신약 시대는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명의 종이 있다면은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틀림없이 가장 신뢰하는 종,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는 종. 그렇죠.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이 늙은 종을 보냈는데요. 늙은 종은 자기 자신, 아브라함 스스로만큼이나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병도 아브라함이 이제 건드리고 있는 사병도요 380명이나 될 정도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늙은 종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또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맡은 일들을 주인인 아브라함의 의도대로 잘 처리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부를 독자밖에 없는 이삭, 독자인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부를, 그 신부감,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을 아무 종이나 보내겠느냐. 도저히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100명의 종이 있는데 보낼 만한 자가 하나도 없다면은 아무도 못 보내죠. 그러더라도 그 중에서 아무라도 하나 보내자. 적절한 녀석을 하나 보내자.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만큼 헤아리고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 그런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종을 보낸 것은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직접 가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먼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못 갔는지. 근데 이제는 자기가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늙은 종을 보내면 객관적으로 훨씬 더 확실하게 분별을 해서 신부감을 구해올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늙은 종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큼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와 같은 종, 또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종을 그 자신만큼이나 믿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 종의 믿음과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보낸 종은 종으로서 모범적인 종이었으며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 가족들로부터 융숭한 예의를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쳤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시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가족, 특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3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한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서도 음식을 먹고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준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이나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자신의 임무를 진술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제쳐두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쉰다거나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 잠을 자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준 임무에 대한 책임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선자들의 예언을 들은 성도들이 극구 말렸죠. 그런데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를 구원하시고 또한 복음을 맡기신 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여 모든 일이 다 끝나자 그 이튿날 곧바로 돌아가겠다고 제의를 한 내용이 5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집에서는 최소한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다가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5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거듭 요청하여 곧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리브가를 동반하여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와 같은 자세는 좌우를 살핀다거나 그 자신의 건강과 어떠한 형편을 살피기보다는 오직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만이 그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이 끝난 시점에서 더 이상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신랑 이삭이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으며 그의 피로를 풀기 위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구나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즉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주인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로부터 맡겨진 임무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만이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하는 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맡겨진 사역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